로이스 여성교회 어르신들은요 유니크하신 것 같아요. 독특하신 것 같아요. 한복도 입고 오시고 우리 김명희 권사님께서는 마이크를 들고 꼭 가시겠다 그러셔가지고 마이크도 준비해드리고 우리 박영정 권사님 우리 전도대 아주 비공식 전임 반주자시거든요. 예, 특송도 안 시작했는데 막 반주하시고 예,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정말 개성이 넘치는 그러한 여성교회입니다. 로이스라는 이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로이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로이스가요 헬라어로 유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로이스 여성교회 여러분들 유쾌하시지요? 동의하시는 분들만 다 같이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서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소년부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어린이부입니다. 예, 어린이부 설교하다 보면은요, 제가 진짜 할 말을 탁 잃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 올해 처음 들어서는 이제 그 야곱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유리 저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요. 성유리라는 우리 2학년의 성유리라는 아이가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입을 설교하다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려요. 하루는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쁜 얘기 아닙니다. 자꾸 고개 이렇게 숙이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유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갖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7일 동안 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성유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유 이혼했겠네요. 그래서 아니 이혼을 하지는 않고 막 설명을 하겠어요. 땀을 쭉 흘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반응이 선생님들 다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빵 터져갖고요. 그러니까 살짝 긴장하고 이번에는 또 어디서 걸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돌아가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자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진지하게 됐죠. 그러다 한 밤이 새도록 씨름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표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들더니 그거 반칙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칙 쓰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반칙은 아니고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설교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유리라는 아이가 집에서 아빠 엄마하고 굉장히 소통을 잘하지 않나라고 추측을 해본다라는 거죠. 아이가 그런 호기심과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아유 이혼했겠네요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번 여쭙게요. 우리 박진웅 권사님, 최기경 집사님, 우리 성유리하고 소통 잘 하시지요? 그렇죠. 예,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설교가 뒤 이어집니다. 보면은 박진웅 권사님도 아이들 눈높이에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아마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엄마든 아빠든 아주 아이들 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수준에서 넘어서지 않고 그때그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설교하는 목사를 피를 말립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시각도 누구보다도 뛰어날 것이고요. 장래에 목사님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원하지 않는데 막 제가 그냥 막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부모님의 그 가르침과 신앙과 열정이 바로 로이스의 외손주인 디모데를 잊게 했다는 사실이죠. 로이스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에 딱 한 번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로이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디모데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의 외조모가 바로 로이스고요. 그리고 디모데의 엄마는 우리 여성교회에도 이름이 있듯이 유니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 후서를 오늘 써서 보내면서까지 그 엄마와 외할머니를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정도라면 이 디모데의 신앙과 또 믿음과 성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어를 뽑다 보니까 전서 후서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걸러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해필 또 성경 봉독하시는 권사님한테 딱 들어갔나 봐요.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설교를 전서후서 헷갈려갖고 중간에 멈추고 다시 뽑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제 탓이니까 이따 나갈 때 등 한 짝씩 때려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로이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훈련하고 쓰임 받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칭찬 뭐지요? 5절 말씀에 있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었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 양식과 믿음과 그 순수한 열정이 우리들에게도 흘러난 줄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진gun 권사님, 최경 집사님의 그 신앙과 믿음이 성경이와 성유리한테도 있듯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기도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루었던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인 로이스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엄마들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신가요? 이름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모세의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산모들이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지를 발휘를 해서 그 아이를 숨겨둔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공개해 버린 거죠. 갈대 바구니에 아이를 넣고 또 물에 가라앉을까봐 역청을 가져다가 방수치를 하고 또 아이를 덮고 또 타이밍을 잘 노렸다가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때에 뛰어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 어머니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살렸던 게 엄마의 기지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과 더불어서 지혜가 있었기에 감당하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따져갖고 우리 아들이 살 확률을 따지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엄마는, 모세의 엄마는 바로 자기 아들을 강가에 뛰어보내므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취할 것으로 다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믿음으로 아이를 떠내어 보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났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그저 에집트 사람들의 손에 길러지게 내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타이밍과 설정을 잘 맞추어져서 아이고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을 텐데 나는 처녀라 당장 젖이 안 나오니 아기를 어떻게 먹여야 되냐? 그때 모세의 누나 미디안을 잘 숨겨뒀다가 또르륵 달려가서 저기 잘 나오는 아줌마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왕궁에 드나들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젖을 먹이면서 똥기저귀를 갈면서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쳤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에집트로부터 예굽으로부터 구원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합쳐진다면 정말 로이스와 같이 유대의 어머님들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로이스에 대해서는 딸랑 한 줄도 안 되게 그냥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이게 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거짓이 없고 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듯이 그들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 로이스의 신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니게의 이름은 유명한 정복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이 유쾌한 유니게는 그의 외손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자로 이름부터 시작하고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신 대로요. 그리고 뒤에 있는 3장 15절을 보시면 모친 유니게와 또 외조모인 로이스는 다 경건한 신자로 디모데를 어릴 적부터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양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한 장만 띄워주시겠어요? 로이스라고 치니까 외국 여자들만 잔뜩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들었던 성화가 하나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 게 로이스고요. 옆에 어린 디모데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물론 상상도기는 하지만 로이스와 유니게는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주후 48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3년 지난 주 51년에 두 번째 전도회에서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이 디모데는 엄마는 헬라 사람이지만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빠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장성한 디모데고 청년이긴 하지만 바울을 만나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컨, 엘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정회원, 중회원 이렇게 목사를 나누지만 미국에는 집사, 목사,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직분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준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련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단독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집사, 목사 이렇게 해당하고요. 그리고 저나 담임 목사님 같이 이제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들은 이제 장로 목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디모데는 장로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그의 신실한 믿음과 마음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헬라인. 예, 로마 그리스 사람에 해당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헬라 문화와 교육과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습득하고 배워서 알 수 있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적인 것, 정서적으로는 유대와 헬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이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깨닫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또 문화적인 사역이 아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헬라나 마게도니아나 로마 등지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을 하여서 자식을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말씀에 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고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 지식들이 고스란히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고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아들처럼 여기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담임 목사님 제가 아들처럼 여기시나요? 동생처럼 여기실 수는 있지만 부목사를 내 아들처럼 여기고 애틋하게 호칭한다면 그 교회의 목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아들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위하기만 하진 않지요. 잘못했을 때, 실수가 있을 때 다그치고 혼내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인 것처럼 바울은 그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부교육자이자 동역자로 함께하는 디모데에게 그의 삶과 부모에 대한 정서까지도 다 파악하고 네가 믿음 좋음이 너의 외할머니 때문이다. 너의 믿음 좋음이 너의 어머니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바울의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한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면은 이웃, 우리 내가 아는 집사님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신앙의 동력자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에 대한 심령에 대해서 코멘트도 해줄 줄 알고 칭찬도 해줄 줄 알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해 나가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자식과 같이 여기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 그들을 자식으로 가슴에 품고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태신자로 내 심장에 품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포항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후 64년에
바울이 추록하면서 빌립보에 있을 때 디모데 전서를 쓰고요. 그리고 주 64년에 재차 투옥이 되어서 최후로 소아시아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에 대한 그 경건과 또 신앙에 대한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난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방문한 바울이 디모데와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소아시아의 후임자가 됐던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장례를 이미 준비하고 예견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제 로마는 모든 기독교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 로마에 불이 나가지고 왕건 네로가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상황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사자우리에 집어넣고 지금 죽이기 시작하는 핍박의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 타이밍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고 이 모든 사역들 중에 소아시아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에 주신 것처럼 그에게 마음의 강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만 딱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교회 밖을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서 굶주린 사자에게 던지바 되고 투사들의 칼에 돌아 살육되어져서 죽어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카타콤에 돌아가서 정말 짐승과 같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7장 하반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품었을 적에는 나와 우리 가족을 해하는 원수들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절제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것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누어주고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그 가르쳐준 신앙과 믿음의 유산은 디모데로 하여금 위대한 자,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이 디모데를 태중으로부터 택해 잡고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온전히 말씀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더불어 고난 받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기쁨이 되고 기쁨도 고난이 될 수 있는 삶을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라는 사도를 만났을 때에 놀라운 역사로 소아시아와 또 유럽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데 귀한 도구로 활용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로이스와 같이 유니게와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니들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니들 자식들에게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 라는 고백을 소리를 들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예,
서남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수련목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2주 동안 연수를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나와서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수련목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연수를 들어가면서 아주 코피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거 다 끝나고 그 목회지에 가갖고요, 한 달 만에 과로로 쓰러져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예, 진짜 죽을 뻔했어요. 장난이 아니고 의사가 죽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퇴원을 시켜주는데 당장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퇴원을 시켜줄 수 없다. 어느 정도냐면 몸에 있는 혈압의 70%가 직장으로 다 빠져나가서 이게 총 맞은 줄 알았대요. 피가 출혈이 이렇게 있으면 죽는데. 그래서 그런 제가 뭐하다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연수를 갔어요. 결혼식 준비하냐고. 밤에는 결혼식 쓸 동영상도 만들고 막 혼수도 준비하고. 근데 그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무지하게 굴리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참 무서우세요. 그러는 가운데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조곤조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냥 막 쩌렁쩌렁 울리게 설교를 해도 설교가 2시간째 그냥 이어지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슴을 찡하게 했던 간증이 뭐냐면, 한국에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하리라면 유명한 이 호텔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강사로 초청이 되셨나 봐요. 근데 유명한 강사님 오셨다고 서울에 있는 좋은 호텔에 아주 특실을 잡아주셨대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갖고 창문을 쫙 열어보니까 한강이 쫙 펼쳐지는데 뷰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이 정말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묵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영광을 받고 추앙을 받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머릿속에 탁 주시는 생각이, 순교했던 네 할아버지를 생각해봐라. 개척해가지고 평생을 고생했던 네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자신의 이 축복과 은혜와 정말 누릴 수 있는 큰 만복이 순교하기까지 복종했던 할아버지 목사님의 순교의 피값이 있었고, 작은 교회에서 평생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던 아버지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그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넘치더라라는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죠. 로이스의 정말 이름 한번 성경에 나왔지만 그의 신앙과 믿음과 드러나지 않은 자식에 대한 열정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디모데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 로이스 선교회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자손이 만대로 복받고 은혜 가운데에 구원 가운데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과 거짓 없음이 내게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대를 잇는 신앙의 믿음의 가문의 자손 만대에 더불어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